클래식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 꽤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들은 이렇게 생의 신비를 향해서 귀가 쉽게 열린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저명한 뇌과학자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음악이 감각을 통해서 나의 뇌로 들어오면 거기서 놀랍게도 내가 의식하기도 전에 이 멜로디가 뭐지? 내가 이런 생각하기도 전에 들어온 음악의 멜로디가 내 삶에 굉장히 의미 충만한 느낌을 쭉 깔아준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의식 이전에 나타나는 겁니다. 생각 이전에 아름다운 음악의 멜로디가 내 느낌 속을 막 채워준다. 그러니까 무슨 우리 같은 자기 반성을 하고 생각을 해가지고 음악을 이거 이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런 좋은 고전적인 음악의 소리를 듣다가 보면 이렇게 신령한 음성을 쉽게 접한다. 신비주의자들의 이제 이야기나 영성이 깊었던 분들, 사람들 글을 읽어보면 대부분 다 음악의 조예가 깊었던 분들이에요. 신령한 소리를 이제 듣는다. 우리가 잘 아는 바하라고 하는 음악가가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루터의 찬송가를 거의 다 바하가 이제 작곡할 정도로 유명합니다만은 이분의 아들의 편지를 보면 재미있는 글이 나와요. 하루는 왕이 이제 푸가 그니 대입법곡이라고 그러죠. 한 음을 따라서 여러 가지 선율들이 반복되는 푸가를 궁중에서 연주하게 해서 지어라. 그래서 한 6개월 정도의 시간을 줍니다. 근데 아버지가 맨날 여행이나 다니고 무슨 푸가를 지을 생각을 안 해요. 마치 빈둥빈둥 게으름이나 피는 것처럼. 그러다가 하루 전날 임금이 앞에 갖다 줘도 하루 전날 갑자기 쉬갈겠었는데 그게 남들은 막 1년씩 걸리는 6개월씩 걸리는 음악 푸가의 작곡을 하루 만에 그냥 쉬갈게 쓰더라. 이제 그런 아들이 자기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 들으면 천재나 그런 거겠지. 모차르트 같은 사람들이나 그런 거겠지 하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그래요. 오늘날 최근 이 뇌과학자들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다 그런 능력이 있다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좋은 소리를 듣고 좋은 음악을 듣고 좋은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이렇게 반추가 돼야 된다. 가장 대표적으로 소가 되새김질을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송아지 어린 새끼들은 되새김질을 못 한다 그래요. 큰 소만. 그 인간의 삶도 자꾸 하나님의 음성, 좋은 음악, 격려하는 이야기들, 좋은 소통 이런 것들이 자꾸 반추가 되고 되새김질 되면서 그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변합니다. 오늘날 이 뇌과학자들이 상당히 이런 중요한 말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어 중에 face the music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음악을 직면하라. 원래 음악을 직면하는 건 아닙니다. 자기 진실을 직면한다. 어떤 부자가 음악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그 교향악단에 들어가고 싶어서 돈으로 지휘자를 매수해서 플루트를 이제 부는데 너무나 훌륭하게 가장 열심히 불러서 사람들이 다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부를 줄도 모르는 사람이. 그러다가 하루는 왕이 와서 수고들이 많다고 각 개별적으로 음악가들이 음악 한 곡씩 해봐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쓰러져서 화장실로 갔다는 이제 그런. 그래서 이제 음악을 직면한다는 말이 그게 아니라 자기 진실 앞에 직면한다. 이제 그런 말로 영어에서 사용이 됩니다. 오늘 삭개오가 그런 입장이에요.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가 살았던 여리고는 유명한 지역입니다.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살았죠.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에도 보면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여리고가 상당히 유명한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이 살았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보고 싶었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깊은 고민, 영적인 아픔, 이것을 내가 저분이 메시아라고 하니까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를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밭에 보니까 감추어진 보화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재산을 다 정리해서 이 감추어진 보화를 찾기 위해서 밭 전체 하나를 샀다. 어쩌면 삭개오는 이 비유의 주인공일 수도 있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 삭개오의 예를 들면서 영접 기도를 하면 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삭개오를 들어서 영접 기도를 많이 보고시키기도 하고 그러는데 물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살아가는 건 좋은 거죠. 근데 여기서 영접이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습니다. 내가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 토색질을 하고 나쁘게 세리장 역할을 하면서 돈을 모아뒀더니 모든 잘못된 것들을 내가 다시 되돌리는데 그 되돌리는 규정이 보면 토라의 구약에 나와 있는 그 말씀 그대로 실행하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건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삭개오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집안의 구원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으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가시대로 내가 이제부터 살겠습니다. 이전까지는 내가 세리장이라고 하는 위치에 있으면서 속이기도 하고 토색질도 하고 많은 부정한 짓들을 했는데 이제 나는 더 이상 그런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해서 이득을 얻은 일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의 토라에 따라서 다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영적인 태도가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뭔지 모릅니다. 너무나 지나친 말로 입으로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구원을 이야기하고 은혜를 이야기한다 그러지만 그거는 전부 다 추상적이고 가치가 없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하나의 추상적인 것으로 다 끝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에 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을 다음처럼 말하죠. 기름 부은 자를 거역하자. 족쇄를 벗어 던져버리자. 다 끊어버리자. 세상의 특징을 시편은 두 가지로 말합니다. 분노하는 세상이다. 들끓는 세상이다. 모두가 다 자기만 억울합니다. 모두가 다 자기만 의롭습니다. 내가 무슨 나쁜 일을 했습니다. 내가 남에게 어떤 잘못된 일을 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들끓습니다. 그리고는 오만하고 분노합니다. 이걸 마치 세상은 정의라고 생각한다. 또 하나는 그래서 스스로 의롭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분노를 정의라고 생각해서 헛된 일을 꾸며요. 무언가 열심히 하고 일을 만들어내지만 기껏 해봐야 그 헛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들, 예언자들, 하나님의 말씀들 이런 것들의 족쇄를 다 끊어버리고 짐으로 느끼고 오히려 세상이 주는 자유를 찾아서 헛된 일을 꾸민다. 이게 지금 시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내용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삶은 자기 경계를 지킵니다. 그리고 항상 자기 경계와 인접해 있는 그 주변에서 의미도 나타나고 창조성도 나타나고 그런데 경계를 이루는 자기 정체성이 무너지는 순간 그 사람의 삶은 붕괴하고 맙니다. 가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저 사람은 동양과 서양과 막 넘나들면서 경험을 가지고 있고 학자기도 하고 사실 여러분 가만히 그 속 들어가 보면 그런 사람들 제대로 아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하나 제대로 알면 모든 게 다 열립니다. 하나님 말씀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의 깊이 하나에 몰두해서 우리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길과 진리와 생명은 내가 이분 안에서 찾아야 되는구나. 그리스도가 열어주시는 말씀의 길, 그가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진리, 그리고 영원한 생명,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받고 호흡하면서 하나님이 세계를 열어주실 때에 내 삶이 풍족해지는 거고 나의 풍족해지는 삶이 남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지. 저 사람은 모든 것들을 다 아우르는 사람이야. 그런 분들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나눠보니까 아우르기는 그냥 제대로 아는 것도 없는 사람들이 다 그런
그런 말들을 이제 많이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1장이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맨 처음 명명합니다. 하나님이 명명해요. 불러요. 빛이 있어라. 부르셨다. 빛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 날이 시작되었다. 시간이 흘렀다. 빛을 부르심으로 하나님은 창조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죠. 명명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가 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이 음성을 들으려면 좋은 음악, 좋은 생각, 하나님의 선한 생각, 말씀으로 늘 채워져 있을 때 이 끊임없이 나를 향하여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명명, 부르심을 들을 수 있게 됐고 거기서부터 비로소 시간이 시작됩니다. 새로운 생명을 열어가는 시간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기가 막히게 말합니다. 시간 흐르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간은 사건으로 나타나는 거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시간도 같이 덩달아 사건을 일으키면서 우리에게 의미로 나타난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하는 시간이요, 종말이요. 아주 중요한 생명입니다. 지난주는 어떤 저명한 여성 작가가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와서 당신의 책을 읽었는데 왜 시간 이전에 생명과 의미가 있다고 하느냐? 왜 생명이 흐르는 거라고 말을 하지 않고 생명은 출현하는 거라고 말을 하느냐? 그런 질문을 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21살의 추신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PS I love you. 이 21살의 이 소설로 세계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신 분이에요. 아니 이런 엄청난 분이 저 같은 목사에게 무슨 볼 일이 있어서 길고 진지한 이메일을 보내면서 이런 질문을 하나. 이분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이분 그 베스트셀러가 된 소설이 미국에서 영화가 됐어요. 일부러 또 들어가서 영화도 좀 보고 그랬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21살의 나이에 이분의 영화 속에는 저는 소설로는 아직 읽지 못했습니다만은 미래와 현재와 과거가 인접해 있는 걸 본 사람이로구나. 이런 천재로구나. 21살에 이런 시간이 인접해 있다. 이거를 봐서 글을 써낸다. 이건 참 놀라운 이야기다. 원래 이분이 속한 아일랜드 문학의 전통이 그 시간 철학이 굉장히 깊은 나라예요. 아마 여러분들 아시는 제임스 조이스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율리우스 오디세우스라고 하는 작품을 썼죠. 원래 여러분 그리스 오디세우스는 10년간 바다 해상을 떠돌아다니면서 죽을 고생하면서 자기 고향에 돌아오는 그 스토리를 제임스 조이스는 단 3일 만에 더블린에서 3일 만에 끝냅니다. 시간은 길이도 아니고 시간은 흐르는 것도 아니다. 시간이 어떤 사건과 의미와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는 거기하고 접붙여 있을 때만 시간은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준다. 이건 엄청난 전통인데 이 여성 작가분도 이 전통에서 이제 있고 그래서 좀 관심이 있었겠구나. 그래서 제가 이분에게 한 답장은 내가 배운 이건 다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오는 거고 다른 데서 특별히 배운 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으로 오십니다. 그리스도를 빛으로 선물로 주십니다. 이 안에서 생명의 시간을 찾기 시작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라. 그것만이 진정한 시간이고 너희가 찾을 수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에게 빛으로 오시는 그리스도 이 안에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특권이죠. 내 삶이 물론 시간은 흐르는 거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생명의 시간으로 갔다라고 하는 건 내가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그분이 길이고 보여주신 길과 그분이 보여주신 진리와 그분이 보여주신 생명, 그 생명을 향해서 살았던 그 시간만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은혜롭게 보시고 같이 동행한다 그 말입니다. 나는 왜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동행 안 하시지? 안 합니다. 이 차원을 드러내서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 절대로 우리와 함께 동행 안 합니다. 이거를 가장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드러내신 분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메시아의 시간이 시작됐고 나는 그 속에서 앞으로 모든 생을 새롭게 살아간다.
그 세상을 다 바꿔버리잖아요. 근데 이것이 바울에게만 준 능력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 모두에게 하나님은 다 주신 거다. 여기에 귀 기울이고 반추하고 그 가치를 실행에 옮기고 이렇게 산다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축복의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말씀과 민수기 6장, 우리가 늘 예배가 끝나면 축복의 기도 시간에 하는 기도문입니다마는 이 바울이 그런 말을 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 함께 있기 바란다. 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곳에서 찾지 못한다. 너희들 하나님의 사랑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 안에서만 찾을 수 있는 거다. 여러분, 아무도 쳐다보기 싫어하는 실패의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누가 참혹하고 비참한 십자가를 보려고 하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당장 반문부터 하는 게 우리 인간의 이성의 생각인데,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실패와 좌절을 경험할 때 내가 참 십자가를 경험한다. 하나님은 왜 나와 함께 동행해 주지 않으신가? 이런 좌절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전혀 다르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속에서 그 안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난다. 순전한 희생자들, 억울했던 희생자들, 좌절과 실패를 경험해서 갔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부활로 응답한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단순한 영적인 이야기뿐만이 아니에요. 오늘날 최전선에 있는 생물학자들의 이야기 속에서도 종이 소멸된다 그러지만 다른 생명으로 단속적으로 폭발하면서 나타날 때 이전에 소멸됐던 종이 새로운 삶으로 배열되면서 새롭게 출현한다. 물론 이걸 우리가 부활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생명의 세계에서도, 하나님이 창조한 생명의 세계에서도 많은 분들이 진화라고 하는 건 생존 투쟁이고 종이 소멸하고 적자만이 생존한다 그러지만 오늘날 이거는 다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종이 소멸되는데 다시 재배열되어서 나타나다. 이게 참 놀라운 이야기죠. 믿음의 세계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길과 진리와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생명을 체험한다는 것, 성령과 함께 더불어 동행한다는 것,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이걸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성령의 친교와 교통하심은 세상 끝날까지 다함이 없습니다. 민수기의 축복의 기도도 똑같죠. 하나님의 얼굴의 빛이 너희들에게 비춰지기를 원한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비춰주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창조가 빛이었으니까 그 빛이 비칠 때 비로소 생명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빛을 떠나버리면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명성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살아봐야 그것은 생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것이 성경의 말입니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너에게는 좌절과 비극으로 끝날 것이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그 삶 속에서 너희들의 삶은 충만해질 것이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비로소 너희들과 동행할 거다. 이걸 지금 오늘 우리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요셉의 생애를 보면,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은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셔서 형통하는 자의 대표가 되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의 삶은 결코 좋은 삶이 아니었습니다. 감옥에 있었고 노예가 되었고, 그러나 그가 어떤 좌절과 실패의 자리 속에서도 하나님이 끊임없이 비춰주시는 이 영적인 빛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자리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흔히 그렇게 믿음이 없는 눈으로 보게 되면 아이고 목사님 그거야 다 우연한 거죠.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억색의 재수가 좋아가지고, 근데 나는 요셉처럼 그렇게 재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어떤 분은 좀 유식하게 그거 다 관점주의 아닙니까? 이렇게 색안경 껴서 내 안경으로 보면 그런 거고,
뭐 다른 안경 끼고 보면 또 다른 거고 다 관점주의죠. 뭐 세상은 그렇게 관점주의로 뭐 상대주의로 이야기하는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자다. 하나님이 웃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보는 하나님의 동행은 영어로는 resilience예요. 이 resilience라고 하는 말은 회복력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회복력은 내가 좌절과 실패를 회복하지만 이걸로 끝나는 힘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가 동시에 열려서 빅뱅이 일어나는 힘을 resilience라고 합니다. 성경은 이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이 resilience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노예가 되든 내가 감옥에 가 있든 내가 좌절과 실패를 경험하든 하나님이 나에게 영적인 빛을 비춰주시고 나는 그 말씀대로 가지고 실행에 옮기고 그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나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내 삶을 통하여 완전히 새로운 질서의 세계들을 열어놓으신다. 참 중요합니다. 가끔 몸이 많이 아프신 분 신방을 가셔보시면 그런 말씀 하실 때가 있어요. 인생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 우연히 되는 게 아무것도 없죠. 누가 언제 우연히 뭐 이렇게 됩니까? 누가 관점을 가지고 삽니까? 항상 삶이라고 하는 건 내가 예기치 않는 일들로 에워싸있고 언제 어느 순간 어떤 일이 모르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인데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너희들을 향하여 빛을 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 안에서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사모하고 살아가라. 그럴 때에 우리 모두에게는 이 폭발하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날 거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선한 생각을 가지게 하시고 이 믿음의 순례의 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과 회복력과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새롭게 만들어가는 그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창조적인 세계들이 오늘 믿음의 사모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